영적 훈련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내년 붙잡고 있는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분별하라.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자꾸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귀들이 열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시대의 어떤 것들 분석할 때나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 분석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뭐 베리칩이 찍혀서 뭐 666 바코드가 찍혀서 아니에요, 여러분.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현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뭔가? 우리가 그걸 정의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마지막이다. 어떤 때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가 끝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때가 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때. 할렐루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꾸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명이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말씀대로 보세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사명이 없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사명이 없다?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사명이 없습니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사명이 없습니까? 예배팀, 예수 믿었는데 사명이, 여러분 예배팀을 하지만 예배팀의 사명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사명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잡을 갖고 있어요. 그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명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 근데 왜 헷갈려 합니까, 이거를? 왜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일부러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로. 간단해요.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이 전파하는 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배웠는데도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나쁘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든가 다른 관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은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을.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할까요?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때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쇠를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낙오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전력에서 큰 차질이 생기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영혼 구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영혼 구원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 내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했다. 밑으로 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들었네요. 할렐루야. 다 이루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 끝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심플한 거야.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 어떻게 진리가 복잡합니까? 데리 프린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쪽에 20대 초반에 철학과 교수를 지낸 분인데 프로페셔널 필로소퍼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직업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학자가 누구냐?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철학자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철학자다. 왜 이분이 이 철학에 자기가 공부하는 그 철학에 한계를 받냐면 어떤 거를 정의하는데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그 한 문장이 3페이지를 넘어가더래. 뭐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정의하는데 3페이지 넘어갔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깨진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그 단순성에 깨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옥스퍼드에서 또 그 캠브리지에서 20대 초반에 철학 교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세상으로 볼 때. 근데 어디에서 깨졌어요? 단순성에 깨졌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진리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 하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뭐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메시지는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해서 이해하면 믿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절대 말씀의 속성이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보시오. 노아가 이해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분석해도 찾아봐도 이해돼서 움직인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요나가 이해돼서 여러분 니네웨로 갔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왜 우리가 복잡해진 이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왔는데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명확한데,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음이시죠. 그분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것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복잡해집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게 복음. 근데 왔는데 못 듣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보세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다? 어떤 신학자의 사상이 전파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가? 어떤 철학이 전파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가? 이념이 전파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천국 복음이 마지막에 전파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구원하는 것.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또 그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서 왜 천국 복음이 강조되어야 됐을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뭘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해야, 복음을 전파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것을 반대하는, 이것을 막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움직이겠죠. 어떻게든지 이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왜? 끝이 오면 자기도 끝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오는 것,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말고 다른 소리들을 듣게 할 거예요. 그 다른 소리들이 정점에 이르는 곳이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안 되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할 거예요. 이념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 그것이 피크에 갈 거예요. 정점에 갈 겁니다. 그래서 왜 정점에 갑니까?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뭘 말합니까? 다른 걸 얘기해. 정치를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해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 거는요, 그런 걸 제가 이념, 사상, 철학, 저도 관심이 많아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도움이 돼요. 인문학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건 세미나로 얘기하면 돼.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의 정치 성향이 뭡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 정치 선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강단은 그걸 내가 좋아하는 정치 사상의 선호도를 얘기하는 것이 강단이 아니야.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강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강단인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리자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 강단에서 다른 말들을 합니까? 그래서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됨은 뭐를 통해서 하나 된다고 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 됐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안에 정렬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분리됐습니까?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일 때,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다른 것들을 다른 소리를 받아들일 때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피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보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메시지가 달랐어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는 이파, 누구는 저파, 누구는 이파.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것이 옳다고 그래.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자꾸. 자 보세요. 물병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마 물병의 요 면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본 그 면,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해석하겠죠. 거기에 뭐가 쓰여 있어. 그걸 말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해. 이쪽에서 이 물병을 보면 아마 이쪽 측면에서 다른 글씨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정면에서 쓰여졌던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물병은 하나예요. 똑같이 물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에 집중하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가 생각한 측면, 자기가 바라보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툴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철학적 관점에서의 성경을 얘기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못 볼 수 있어요. 전체 그림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싸우지 않는데 서로 보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보충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거든. 내가 본 것만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린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부분적인 모든 것이 이런 거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만진 게 뭐라는 거야. 전체가 코끼리인데. 그 전체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궁극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끝이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유튜버가 누가 얘기한 걸 자꾸 들어요. 자기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레마를 자꾸 받아먹지 못하고 누가 말한 거를 자꾸 듣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말한 걸 자꾸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진리를 말해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안 돼서 그래요.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자기 스스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훈련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해석해 준 거, 남이 주장하는 바를 자꾸 먹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튜브, 내가 팔로우하는 유튜브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해? 대답 좀 해보셔. 정말 정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네트워크가 안 돼. 얼마 전에 유튜브가 몇 시간 동안 접속이 안 돼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바보가 되잖아요, 순간 사람들이. 평상시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안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핸드폰 잘 될 때 모르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핸드폰 안 돼 보세요. 그때 그냥 깜짝 놀라요. 갑자기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뭘 할 줄 모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돼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안 되면 교회도 못 나와. 그럼 어디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집 찾아가면 되죠? 전 숨어 다닐지 모르는데. 아니요, 그래도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제 주장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른 것을 말했어요. 강단에서 다른 게 선포됐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왔는데, 복음을 듣고 싶어 왔는데 다른 얘기 듣다 간 거예요. 참 죄송해요, 성도들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가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에 무슨 스님이 논란이 됐어요. 다 그분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늦게 가면 뭐가 보인대요. 늦게 갔더니 확실히 보이잖아 지금.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 그의 사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열래요? 성경대로 보면 열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대로 한번 인간을 정해 볼까요? 거기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다 들어가 있어. 인간을 정해 볼까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왜 사람을 봅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의 소리를 따라갑니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분이 그랬다고 확 놀라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놀라는 거야. 물론 놀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해요?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란 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포항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2부 예배 때인가 1부 예배 때 얘기했죠.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들어보세요. 신혼 초 때 막 싸움의 횟수랑 제가 지금의 저희 아내와의 싸움의 횟수가 다릅니다. 훨씬 안 싸웁니다. 거의 안 싸워요. 그때는 많이 싸웠어요. 다르고.
제가 그랬죠. 왜 지금은 덜 싸울까?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내가 더 거룩해져서, 내가 더 온유해져서, 내가 그때보다 더 착해져서?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안 싸우느냐? 싸움의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한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싸움의 기술이 늘어. 청년들은 무슨 말이야? 싸움의 기술이 늘었다. 뭐냐면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거 끝난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피하는 거야. 알아서 안 싸우는 거야. 그게 기술이야. 근데 뭐예요? 내가 더 나아져서 내가 더 거룩해진 존재가 되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더 나아져서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줄 알고. 더 나아진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더 붙잡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더 붙잡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거 깨닫는 거야. 내가 더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구원받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점진적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린 변화된 사람이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아까 얘기했죠. 알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도 10년 넘어가니까 그리고 사역까지 합치면 20년이 넘죠. 그러니까 조금 경험치가 있어요. 이 경험도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경험치가 있어요. 어떤 경험치가 있냐? 너무 이제 확실해진 거야. 결국 신앙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뭘 보면 아냐면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뭐가 오면 알아요? 고난이 오면 알아요. 코로나는 고난인 거야.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예배 상태, 나의 예배관, 나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 고난이 레시피라고 얘기하더라고. 인생의 레시피라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레시피라고 했을까? 근데 그런 레시피는 좀 적용하기가 싫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았어요. 왜 흔들릴까? 왜 무너질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 됐어요. 하나님 아는데 왜 무너질까? 이유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훈련이 된 사람들. 이 사람도 안 무너지더라고. 훈련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훈련받는 자들이에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훈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예배 때만 잠깐 듣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마지막 때는 이런 때인데 어렵죠. 힘들죠.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믿는 자도 배교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부류입니다. 순교냐 배교냐. 우린 뭘 택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체화되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체화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떤 이슈들이 나옵니까? 동성애 이슈. 제가 얘기했죠.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제가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것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핵심은 남자를 계급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계급이 어떤 계급이에요?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남자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 억압적인 문화로 여성들이 기회를 잃고 그렇게 나왔다면, 사회적 그런 불평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결돼야 되고 복음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남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오류들이 있어요. 레디컬 페미니즘의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류들이,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이 부분들, 그래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사랑하고 청년들을 지향하고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하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도 있지만 어디에 더 급한 마음이 있냐? 10대들에가 있어요. 티네이저들. 근데 이 티네이저들이 그런 문화에 무방비로 열려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 10대들에 대한 책임은 누굽니까? 20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우리는 우리 세대에 있는 어려움들을, 윗세대의 부족함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기에 익숙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윗세대가 잘못된 것들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것이 맞아요. 자,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대의 책임은 뭡니까, 그러면? 30대가 40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40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맞는 비판일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비판하는 30대의 그 30대 제너레이션의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 세대에 있는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20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하면 20대에게 뭘 줄 겁니까?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너레이션의 책임은 뭡니까? 10대가 있잖아요. 10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한 여러분, 웨스턴에서는 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미 다 독립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냥 이래요. 이렇게 용돈 달라고 하고. 이미 다 독립했어. 그럼 20대에게 있어서 이 책임은 뭐예요? 그냥 30대 비판할 거예요? 여러분 20대 여러분 제너레이션의 책임은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 10대가 있잖아요. 우리 10대는 이런 일에 무방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교회에서요, 교사 한 번 뽑기가 힘든 거야. 청년들이 헌신 안 해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어디냐면 다 아이야, 아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여러분 얼마 전에 안중근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책도 조금 더 보고. 키워드가 달라요. 키워드가. 나라가 위기였을 때 젊은 청년이었던 그들,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의 키워드가 나가 아니야, 나가. 세대를 책임지고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요. 그렇게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나야. 나는. 그래도 저희 세대 때 기도하면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들의, 그래도 청년 세대들의 키워드들이었어요.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키워드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키워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걸로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 10대들 보세요. 이 10대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레디컬 페미니즘도 제가 얘기했죠. 그런 흐름에 보십시오. 얼마 전에 뭐 일본인 자매가, 연예인 자매가 비혼모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게 다 흐름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됐어요. 왜 그 여인이 그와 같은 마음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출산했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 본다면.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제가 말하는 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개념은 뭡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정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제가 이건 목회하면서 겪는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 안에 있는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 거의 95%가 표면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성격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건들면 이거 끝도 없어요. 브로큰 패밀리든지 편모 가정에서 자랐든지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대부분의, 저도 이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뭔지. 근데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개념을 보란 말이에요. 가정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회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해보라 이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무분별하게, 이런 인본주의적 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사상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념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 위에 있습니다. 복음의 우월주의, 나머지 걸 다 비웃는 복음의 그런 극단적 우월주의를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담지 않겠다는 거야. 그가 얼마나 여러분 지성적으로, 그가 있었던 문화가 헬레니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문화인데, 그 속에서 그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이성과 철학적 그 개념 위에서 복음을 담아 그들과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와장창 깨지잖아요. 와방팡은 뭐야?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령한 자를 쭉 풀어내지 않습니까? 엄청난 레슨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니구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 10대가 처한 미래 사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미래 사회의 상상,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미래, 우리 10대 애들이 살아갈 미래는 VR이 아마 보편화될 겁니다. 왜 이 VR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얘네들 안에 이게 노멀 라이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미 유명한 가수가 VR로 콘서트를 했잖아요. 세계 여러 사람들 자기 팬들 다 접속시켜서 그 가상 공간에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큰 어떤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콘서트 했어요.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와, 이게 레디 플레이 원에 있었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이제 콘서트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는 보편화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뭐 갖고 싸우고 있어요? 핸드폰 뽀로로 보지 마, 뽀로로 봐, 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핸드폰 봐, 안 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미래 애들은, 지금 10대 애들은 이미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가며 뭐를 대처하고 뭐를 바라보며 이렇게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무책임합니까 우리 안에.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 저희 교회 더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청년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등록을 하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랑 그 러브도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이랑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청년 일부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야.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이 세다는 거야. 세서 부담이 될 때도 이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뭘 세요, 이게. 제 말씀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밑으로 손을 내려보세요. 뭐가 세요? 제 표정만 그냥 센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는 그냥 표정만 크고 여기서 칼만 휘두를 뿐이야. 찌르지도 못해.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다 찔러요. 나는 네가 싫어 이러면서 다 찔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네가 싫다? 그러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부드러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속지 마시라. 목소리만 클 뿐이야. 제가 동작이 클 뿐이고 내용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동의하신가요? 진짜 세게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냐?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깥에 가면 복잡한데 들어오면 목사님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지, 분명하지.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무시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청년들 무시하는 거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뭐예요? 왜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념들을
여러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말씀을 날카롭게,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8가지 말씀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분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주는 유익,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보십시오. 내가 어떤 열심히 어떤 행위 아니면 목소리를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정의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보다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의하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오늘 약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진리는 감정 위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의 이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내가 가서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 그 영혼이 깨끗해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법은 딱 하나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깨끗한 심령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그 씨는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 살아있는 말씀이래.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려면 사과 씨가 들어와야 돼.
사과 씨가 들어와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에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로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줍니다. 그러면 놀랍죠? 우리의 거듭남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거듭난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고, 아니죠.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썩지 아니할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적 자양분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자양분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신령한 젖을 뭘 말합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거듭나셨죠? 성경에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베이비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사역자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못 먹고 초보의 말씀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뭘 줘야 돼요?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교사 20년 봉사했는데요. 내가 예배팀 15년, 20년 봉사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다고 자라납니까? 그것이 내 영적 성장의 척도를 얘기해 준 거야. 말씀으로 정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만 내가 자라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난다. 말씀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라나게 한다. 네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우쳐져요. 생각이 변하게 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말씀의 속성을 몰라.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말씀의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속성 뭡니까? 빛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은 뭘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교육을 통한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성이 빛 자체는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아까 데릭 프린스 같은 그런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철학자였는데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뭡니까? 지식은 고등 교육을 받았어도 성경은 뭐라고 봐요? 어둠에서 받은 교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열리면, 주의 말씀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둔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야. 바울이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자고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빛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둠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지혜는 빛입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들, 우둔하기 때문에 송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봤을 때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으니까 볼 때 뭐가 생겨요? 아, 우둔함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보이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가짜 엄마네.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자체 속성이 빛이 아닙니다. 빛은 알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넘어서는, 어둠을 돌파하는 능력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나이다. 영어로 보시면 Unfolding of your words gives light.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it gives 우리에게 understanding을 줘요. 어떻게? 우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understanding? To the simple.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건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야. 이게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가 명확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결혼관이 명확해집니다. 경제관이 명확해집니다. 가정관이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심플한 거야. 왜 고민합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이, 이거 영어로 보시면 그것이 심플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을 준다. 그러니까 고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플하잖아. 간단하잖아. 하수들이 뭐 많은 거야. 제가 그래서 하수인 거야. 뭐가 많이 설명을 하잖아. 그냥 이렇게만 나중에 설교해도 능력이 있길 바래.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넘어가.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교육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유익은 줄 수 있으나. 그러므로 왜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을 지식도 가르치지만 왜 말씀을 우선으로 가르칩니까? 빛을 주는 거예요. 지식 위에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건 동시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부를 위해서, 교회된 신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sacrifice 했어요.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씻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 나는 오늘부터 그러지 않기로 내가 눈을 가리고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나의 음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준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생각을 비춰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준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단계를 실천하는가 보세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들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란 건 뭐예요? 훈련은 반복이다. 반복해야 돼요. 저도 권투 코치에게 제가 그거를 연습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해줘. 그런데 그 가르쳐 준 것을 안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 투, 쓱, 빡, 훅 이게 엄청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엄청. 맨날 말해도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은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거룩의,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실제성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실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해요. 감옥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근데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노숙자라면,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자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 그것입니까? 감옥이 아닌 이 삶과 그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오늘 경험돼야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보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통제만 없을 뿐이지. 그게 구원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나는 내년에 무조건 훈련할 것이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나는 훈련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원인을 찾으셨죠? 우리 조이풀교회 훈련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과정을 열면 등록하실 분. 대부분의 한 3분의 1은 뭐 나는 훈련 안 해도 뭐 된다 이거죠. 예배팀 이 훈련하면 이 훈련 과정을 열면 등록하실 분.
뭔 훈련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요. 이 훈련 과정을 열면 나는 등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엎드려 절받게. 진짜입니다. 훈련 안 되면 넘어집니다. 훈련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훈련되길 바랍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 말씀을 훈련하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훈련하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말씀이 훈련되면, 말씀이 오늘 얘기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마음을 준다. 쫓아가자. 사단아, 내 마음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없게 하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불타는 우리 조이풀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